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제가 오늘 그 포인터를 안 가지고 와서 PPT 잘 넘겨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더 읽고 있습니다. 이 바울서 시인은 말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더 읽고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일하게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기에 한 번씩 생활 통지표가 나오죠. 이 생활 통지표에는 성적과 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을 그냥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하기, 매우 잘함, 수학, 곱셈 구구리 이해하고 한자리수 곱셈하기, 이런 영역들 뿐만 아니라 겨울 바른 생활, 여러분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우셨나요? 계절 수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는 동물 흉내내기 놀이하기, 매우 잘함.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평가 요소들이 아주 세밀하게 또 생활과 밀접하게 돼서 평가되고 또 이 밑에는 생활에 관한 면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학생이 가면 이런 요소들은 다 빠지고 이제 점수로 판단받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학기에 2번씩 성적표가 나오나요? 학기에 2번씩이라 하면 중간고사 보면 성적표가 나오고 기말고사 보면 성적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년에 4번 중학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학기에 4번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중간고사 보고 한 번, 또 모의고사 보고 한 번, 또 기말고사 보고 또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학기에 4번, 1년에 8번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적표의 굴레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도 학점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을 성적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A 플러스부터 F, 낙제까지 이렇게 대학교에 가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만 성적표가 있는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라고 하긴 뭐하지만 실적평가서, 업무평가서, 근무평가서 같은 평가표를 연말에 상사가 나에 대해서 적기도 하고 혹은 내가 스스로 나의 1년의 근무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배치가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평생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로 무언가를 문서로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는 내내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좋은 학생인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나는 좋은 학생이다. 혹은 누군가의 평가.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은 좋은 학생, 안 좋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혹은 나는 좋은 자녀인가? 나는 좋은 친구인가? 아니면 좋은 시민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이 누군가를 또한 평가하기도 합니다. 본당이 송출되고 있어요. 혹시 사무실에 조금 그 연락을 해주시면 지금 교육관 4층에 본당 소리가 송출되고 있다고 한번 최 목사님께서 방송실에 계실 텐데 아마 좀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제가 말하는데 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안 들리시지만 저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한 명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좋은 자녀지. 나 정도면 좋은 자녀지.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 정도면 좋은 부모지.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평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질문할 수 있겠어요? 대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는 평가 기준이 있죠. 회사에도 평가 기준이 있죠. 그리고 대체로 좋은 친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죠. 정말로 비밀 잘 지키는 친구라든지 듬직한 친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평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아까 봤던 초등 생활 통지표처럼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기도 영역, 말씀 영역, 교제 영역을 나눠서 이 사람이 몇 시간 이상 기도했는가? 성경을 3회독 이상 했는가? 이런 걸 해서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평가한 후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낙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체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평가 기준은 조금 다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판단하는 이는 누구이며 또한 언제 성도가 성적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은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적표를 발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혹은 어느 부분이 좋았다거나 어느 부분이 안 좋았다는 등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으면
그것과 정비례하게 말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때에서부터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말들 그리고 수많은 평가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또 우리 사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와 칭찬하는 말 가운데 평가가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는 길에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 한 문장을 자기의 성적표로 여기는 사역자는 곧 망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한 문장을 자기의 성적표로 여기는 사역자는 곧 망하게 됩니다. 그는 곧이어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소위 말하는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성적표죠.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가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신경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보이는 자들은 늘 이 판단, 이 성적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반주자들이 있죠. 저는 일부 예배 드럼을 치는데요. 저는 드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일부 예배에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죠. 아니 드럼을 이렇게 치는 거 맞나? 그래서 예배를 망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반주자가 악기를 연주하고 혹은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길에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혹은 오늘 좀 쳤다.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읊조리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읊조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혹은 내 실력 앞에서 하는 내가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못 쳤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음에 올라가면 다음 주 올라가면 조금 더 잘해야지. 아주 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이 읊조림이 우리를 어떤 굴레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죠. 누군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위 더 훌륭한 드럼 연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된다면 그는 곧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가 늘 엉터리 설교를 준비해 올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는 이것을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 혹은 발전이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의 만족 앞에서 하는 발전과 후회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늘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 실력, 내 만족, 남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마음인지 혹은 만일에 이 후자라면 이건 역시 가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심지어는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신경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주방 봉사, 교사, 무언가 데코레이션 하는 일 아니면 임원, 찬양팀, 심지어는 기도에까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 기도의 문장이 수려했다. 만족스러운 기도. 여러분 만족스러운 기도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내가 기도를 너무 못했다. 못하는 기도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 앞도 아니요, 내 기준 앞도 아니요, 오직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만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판단하시나? 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적표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강렬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의 눈물이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지어 그 매일을 매일 살아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마주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장을 떠올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눈에 이제 교실 뒤편에 쓰레기 하나가 보입니다. 뭐 주울 수도 있겠지만 안 주울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주움으로써 여러 가지 선하다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나의 뿌듯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동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쓰레기를 줍게 되죠. 그리고 내 눈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어느 날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에게 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구를 모든 순간에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거나 또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원대로, 아니면 타인에게 받고 싶은 평가대로, 아니면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았다면 그런 따돌림 당한 친구를 보고서라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그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나의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 자와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매일매일 침범당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모두 어그러져도,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뒤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어그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번거로운 인생이고 늘 침범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예시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심지어 전사님 그건 너무 작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라고 할진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자, 그렇게 그가 5년, 10년, 20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믿음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한 번의 큰 눈물과 어떤 한 번의 큰 결단이 그를 이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강렬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의 눈물이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심지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직분이 생길수록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럴 연차야? 내가 지금 설거지할 연차야? 그러나 이 말은 코람 데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설거지를 할 연차를 따지진 않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판단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신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고요. 젊은 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온 자들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젊은 날뿐 아니라 젊은 날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나의 노년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견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깊숙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한평생 도합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을 도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속 안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자의 마음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1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하죠. 엄청난 믿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그자를 보고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 속 안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큰 돈을 헌금했을까요? 만약에 그 안에 헌금하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로부터 그런 칭찬 듣기를 좋아해서 헌금한 것이라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된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심지어 그자가 헌금하고 뒤를 돌아서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기둥 하나 세웠지,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 지붕은 올렸지 하면서 은근히 대접을 바라고 또한 칭찬받기를 즐기는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0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 돼서도 제가 10,000원밖에 헌금할 수 없다니요. 그렇지만 이건 10,000원이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인 거 아시죠? 하나님, 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작은 돈이라도 원하시는 곳에 써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창피함이나 열등감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은 전자의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후자의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순전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제가 어떻게 판단될지, 제가 얼마나 유능한 사역들을 하고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을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를 살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 마음에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마지막 때에 모른다, 내가 널 모른다, 네가 한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것은 네가 살면서 이미 받을 칭찬은 다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 깊숙한 곳. 그래서 큰 교회의 사역자거나 작은 교회의 사역자거나 유능한 일꾼이거나 무능한 일꾼이거나 풍족한 신자거나 가난한 신자거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하고 순전한 그 마음, 보이든지 보이든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들, 그렇게 충성하려고 했던 그 한평생의 인생, 그 마음 깊숙한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요구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유롭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에서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했던 모든 생각들,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명예를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세밀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회인, 회사원이었습니다. 40대 중간에 이제 승승장구하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돌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겠노라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년 동안 오지에서 사역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도 수십 개가 되고 그 오지에서 그 쓴 책도 몇십 권 이상입니다. 국내나 해외나 모두 그를 롤모델로 삼을 정도였고, 그 사람 따라서 자기도 선교사 되겠다고 지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선교사님의 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문장이 써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모두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 일기에 나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이 문장이 적혀 있다면 여러분,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만들어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사역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세상의 인정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평생 그것을 위해서 일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의 동기와 삶의 기준, 삶의 목표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나 자기의 자아 실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위대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 내가 그런 동기로 내가 모든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칭호, 예배자로 먼저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박수받던 모든 것 그만두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아주 무겁고도 무서운 말씀,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판단도, 나의 판단도, 또한 실력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마음의 동기를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방향을 다시 오늘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혹은 박수나 명예와 인정과 자아 실현, 자기 만족, 여러분,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면 섬길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들리는 것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에게 받는 평가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은 마지막 때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선이었죠. 종교인들의 위선. 너희가 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 안에는 무덤, 썩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겉에는 회반죽을 칠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러나 나는 네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알지.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하십시오. 그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